제가 잘 아는 그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끝에 저에게 제가 힘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주변에 개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개척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이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까? 자, 어떤 말일까요? 많은 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그렇게 힘이 됐길래, 힘이 됐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특별히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라,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저런 일어났었던 일들, 또 그때의 어려움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격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요, 이렇게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함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게 막 힘드는 얘기 안 해도 힘이 되는구나, 이게 격려가 되는구나. 자,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개척교회 목회 경험을 얘기하면서 제가 특히 가장 힘이 되었었던 간증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하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옆에 나랑 똑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개척자인 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게 느껴지잖아요, 환상은. 같은 모습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요, 특히 하나님은요, 내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처지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개척자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환상 중에 느낄 때에 그 주님이 나와 똑같은 개척자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개척자로 기도하고 계셨다. 이런 것처럼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격려하고 힘주실 때에 나와 똑같은 처지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처지인데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처지로, 그러면요, 진정한 격려와 진정한 힘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은 똑같은 처지로, 똑같은 상황에 처하심으로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상황, 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의 격려,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을 봤는데요, 이 에레미야 말씀, 성경의 각 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에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격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체휼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상황, 나와 똑같은 처지로 경험하시면서 체휼하시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억하고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휼과 격려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자, 체휼이 무슨 뜻인가요? 체휼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겪어봐서 다 알잖아. 내가 경험해봐서 다 알잖아. 내가 너를 충분히 다 알고 이해해. 자,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체휼을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체휼은요, 이렇게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도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체험으로 아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체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심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 직접 놓여주심으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격려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하신 겁니다. 직접 친히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셨다면 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격려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체휼, 직접 경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면, 징벌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실 수가 없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체휼하시기 때문이에요. 직접 우리에 관하여서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보시면 그 말씀의 기준에서는 다 재앙일 수밖에 없는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체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 안 하면요, 막 혼내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몰랐는데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안, 희망, 이러한 것들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 것처럼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휼하시는 하나님,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체휼하시는 하나님,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 무슨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힌트를 드리면요, 9장 1절 말씀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주야로 울리로다. 자, 여기에서 힌트입니다. 자,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애가서를 봐서도요, 애가, 자, 눈물을 흘리면서 쓴 말씀이에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을 보고는, 그 타락을 보고는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타락했으면 회개하십시오 선포를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다가는 이제 징벌, 멸망인데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끔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멸망당할 민족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 주야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눈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가 뭐 감성적으로 이 눈물이 많아서요? 또는 뭐 민족을 생각하니까 막 저절로 막 눈물이 나서요? 자, 그의 눈물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그의 눈물은요, 감성적이 뭐 풍부해서 뭐 막 민족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서,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예화로 나눴었던 예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곧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이 마음 가져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하나님 마음 못 갖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서 내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이란다. 늘 나는 이렇게 눈물로 이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찢어지는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곧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안타깝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우는 것은 곧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영혼의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멸망하게 될 텐데, 곧 멸망인데, 그 멸망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는 체유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친히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체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니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러한 찬양이 다시 생각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체휼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시고, 자, 이러한 하나님이 계셔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꼭 이 하나님의 격려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격려의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러한 별칭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민족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곧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요, 저항하지 말아라. 순순히 항복해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게 붙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항해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우리 생명만 다친다. 우리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싸워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항복해라.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포로에 가서 생활할 때에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한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예언의 내용이 좀 틀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하고요, 회개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 징벌을 받아라. 순순히 항복해라. 이러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내가 그러한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이런 매국노 같은 놈 이러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아니, 끝까지 싸워봐야지, 끝까지 저항해야지, 항복하다니, 그냥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다니, 이러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욕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2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 목을 꼼짝 못하게 고랑에 채워가지고 가둬두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갇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요, 그 고향의 아나돗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너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는 가만히 안 두겠다. 또다시 그런 예언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또 하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고향 사람들이, 친지들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예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잡히고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예언을 한 사람의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잡히고 고향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음의 위험에 처하고, 자, 이렇게 되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에이, 더 이상 못해 먹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눈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죽인다 해도요, 또 얘기합니다. 저항하지 말아라, 이러한 얘기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만두면 좋겠다, 에이,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못해 먹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것은요,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33장 2절 3절 말씀이 그 격려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33장 2절 3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신 말씀인가? 3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자유로울 때가 아닙니다. 편할 때가 아니라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에 대하여서 저항하지 말아라, 그냥 항복해라, 그냥 포로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를 가만히 안 두고 잡아 가뒀습니다. 그때에 갇힌 상태에서 그만두고 싶다,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러한 마음이 막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격려를 받으니 예레미야가 힘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갇혀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갇혀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때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하고 싶은 마음, 의욕,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포기하고 그냥 멈추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격려의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격려의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최율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내야 할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오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 12절 말씀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확 강조되어져서 봐야 될 말씀은 내게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상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요, 왜 그 헛된 우상에게 가느냐?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다 듣는다. 이렇게 내게 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휼과 격려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려면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휼과 격려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이것도 따라해 주십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는요, 진정한 체휼을 통하여 격려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완전한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완전한 격려가 될 수 없는 곳, 그러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 그러니 체휼과 격려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체휼을 통한 격려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혹시 그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모습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격려가 있는 곳으로 가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없는 곳으로 가면 그러면 격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려가 없는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엉뚱한 헛된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자, 그 모습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돈이 있습니다. 돈, 물질. 그 돈으로 갑니다. 열심히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정한 격려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진정한 격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그리고 또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로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그런데 그곳에도 진정한 격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술로 간다든지 심지어 마약으로 간다든지, 자, 이렇게 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자살에 이르기까지,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격려가 있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보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온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온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온 마음으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나를 구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확 와닿지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는요, 일편단심, 오직 한 가지 마음, 오직 하나님. 자, 그것이 온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편단심을 보니까 민들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왜 일편단심 민들레, 이렇게 민들레가 일편단심의 대명사가 됐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거가 그냥 노래 제목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근거가 있더라고요. 자, 이 민들레는요,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 뭐 서양 민들레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가 꽃가루를 많이 날리잖아요. 뭐 토종 민들레도 꽃가루를 날리고. 그런데 토종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의 꽃가루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토종 민들레의 꽃가루만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토종 민들레의 꽃가루만 받아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토종 민들레가 또 이렇게 생기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게 되기는 해요. 여기에서 일편단심이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인데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참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꽃가루를 받지 않는 이러한 민들레처럼, 토종 민들레처럼, 오직 토종 민들레의 꽃가루만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받는 거, 이게 바로 일편단심이죠. 그것이 온 마음으로, 바로 온 마음으로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받는 이러한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일편단심이 바로 체휼과 격려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2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잘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우상숭배.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 옆에다가 우상신도 제단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 섬기고 점심때는 우상 섬기고, 자,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숭배, 이러한 우상숭배가 가득하니 이렇게 불순종하니 결국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으로 결국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십니다. 차지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차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힘써 구하면서 또 힘써 살면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않도록 일편단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 그 마음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차지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앙,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와 순종.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복을 주시는 은혜, 이렇게 체율과 격려 하나님을 더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너무나 강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우리는 보니까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은 저렇게 강할까?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다 그랬지만, 다 전쟁은 곧 신과의 전쟁, 이렇게 신앙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신앙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그 바벨론이나 또 애굽이나 이런 강대국들에게는요, 그들의 믿는 신이 있어요. 신, 우상, 이방신. 아, 그 신이 강한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한가 보다 라고 속아 넘어가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자꾸 그게 더 강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여서 자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불순종으로, 재앙으로 결국 그러한 결과가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을 어두운 영이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계속 진정한 격려가 없는 것으로 향하여 가고요. 그 마음이 두 마음 되고 세 마음 되고 두 주인 섬기고 세 주인 섬기고 이러면서 일편단심, 온 마음으로를 자꾸 잃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진정한 체혈과 격려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 온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꼭 계속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할 때에도 끝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바로 체혈과 격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미래와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에 생기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내가 말한다. 만날 것이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생기는 말씀, 소망이 생기는 말씀, 힘이 생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이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힘을 내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체혈과 격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망으로 가지고 붙들고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도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70년이 차면이다라고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70년이다라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한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정해, 기한을 정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한정이 없으신 거예요. 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어두운 영이 우리를 흔드는 것을 때로는 그냥 용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왜 정하시느냐? 그것은요, 어두운 영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기한을 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 동안만 허락하셔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대적은 절대 승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붙들고 놓지 않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도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힘을 내서 열심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70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몇 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기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기한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물속에 아주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실수로. 배가 흔들려가지고 툭 떨어뜨렸는데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항구에 도착한 후에 이걸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하면요, 바닷물을 퍼내는 겁니다. 바닷물을 다 퍼내면 이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찾을 수 있겠지. 당연하죠. 다 퍼내면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 퍼내는데요, 한 달, 두 달 매일 퍼내는 겁니다.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1년, 2년 계속 퍼내는 겁니다. 막 3년째 막 이렇게 퍼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퍼내는 겁니다.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그 국내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다에 사는 한 거북이가 그 사람을 보고는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뭘 하려고 그렇게 바닷물을 계속 그렇게 퍼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내가 바닷물 속에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찾아야 되겠는데 이 물을 다 퍼내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퍼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그런 거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 사람이 지금 3년째 이렇게 퍼내고 있는데 진짜 다 퍼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은근히 걱정이 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바닷물 다 퍼낼 때까지 하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거북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퍼내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진짜 다 퍼낼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거북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갖다 줬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내기 위하여서 그 다 퍼내는, 끝까지 퍼낼 것 같은 사람에게 그 결국 다이아몬드를 거북이가 찾아서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얘기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반드시 주시고, 마치 이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반드시 찾게 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혹시 합니까? 거북이를 동원해서 이렇게 찾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체혈과 경륜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실제적인 응답과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소망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매일매일 이 소망을 가지고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삶, 이 소망의 삶, 우리가 또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채울과 격려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다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이시면서 나와 같은 상황을 다 겪으시면서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채율로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어디에게 격려를 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진정한 격려가 있다, 내게 진정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더 힘있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유혹들에 우리가 또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강대국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 온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정말 힘을 다하여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성취하심의 은혜 다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